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1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증언을 받아들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고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 2권 내용을 토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함을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이 세대에 대한 비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공터에 모여 있어요. 근데 모여 있는 모습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때 한 동무가 와서 피리를 불어서 즐겁게 해줍니다. 즐거움을 전사해요.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준비해요. 근데 이 즐거움을 줘도 그들이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함께 춤추지 못해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눈물로써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기도에 대한 이유와 기도에 대한 방법과 기도에 대한 대상을 얘기해줘도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 슬픔에 동참하지 못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무리 얘기해도 동참하지 않는 정말 영혼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어떤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30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즉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즉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뒤집어쓰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앞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러 왜 광야까지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보러 간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을 보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석청 메뚜기 떼를 먹으면서 지내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하나도 누리지 않았어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누렸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하고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라고, 정신이 획가닥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무엇을 얘기했었습니까? 무엇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 쳐야 될 때를 세례 요한은 얘기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먹지 않은 것 때문에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올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히려 탐욕이 많은 사람이다.
죄인들과 짝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메시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면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베푸시면서 신랑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생명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거.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발견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일꾼들을 믿지 않을 이유만 계속 만들어내요. 그것이 바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삶의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봅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가 동일한데 비난하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비난하였나요? 비난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네. 기준이 나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는 것도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예요. 진단과 치료와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진단이라면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들과 함께 했다고, 죄를 회개하라 그랬다고 비난한 거였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반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하면 무엇이 돼요? 우리는 죄인 아닌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죄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양심의 하인만진 모습, 바로 이것이 영혼이 죽은 자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거절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난 충분해라고 여기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충분해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깨지기 쉬운 평가인지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깨지기 쉬운 평가를 깨지지 않게 하려고 탐욕으로, 폭력으로, 비방으로 자기를 더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이런 비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예요. 그것을 지금 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헛된 거예요.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참 특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허탄한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은 이것을 안 믿어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 걸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이들이 주장하는 지혜가 바로 그런 지혜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았고 구속의 역사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행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지혜는 그 다음 세대가 이 지혜를 통해서 참된 유익을 얻고 이 말씀이 옳다는 증리되게 돼요. 증거를 남기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즉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현명해 보이지 않아요.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지혜를 신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먼저 가르쳐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가르친 것을 기준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르게 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것이 의의 역사임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삶 속에서 계속 적용되도록 우리가 이끌고 그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루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아니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은혜,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채워주고 계세요. 이것을 계속 경험하는데도 회개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계산하면 와서 누리고, 이제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빠져나가요.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나의 죄악됨이 기준이에요. 이거 너무나 미련한 거거든요. 다시 죄악으로, 다시 사망으로 달려가는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을 보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 하시던, 즉 이방 도시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도 극히 간접적으로 했던 이 도시들도 너희들에게 나타난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정도를 그들이 경험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22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즉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양심이 하이 맞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목이 곧았는지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면서 우리가 쟤네보단 낫죠라고, 쟤네보단 죄가 덜하죠라고 얘기하면서 쟤네보다 낫죠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 보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얼마나 높아지려 그러느냐. 근데 그거 너희들 높아지는 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음부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우리가 이미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정말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불로 심판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대명사, 심판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가르쳤던 이 소돔과 고모라도 너희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더라면 놀라운 말씀이죠.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과거의 모든 역사가 있는데 어찌 믿으려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을 보시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그림자법인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직접 보고 있는데도, 더군다나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우리는 부활의 역사까지도 다시 오심의 약속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로 봅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즉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과 은혜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많이 혼나야죠. 누구보다 더 많이 혼나야 돼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못한 종보다 다 알면서도 힘써 거역한 종은 더 혼나야죠.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봅시다. 어째서 구약의 타락한 도시들이 지금 복음을 듣는 도시보다 견디기 쉬운 곳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고 더 풍성히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함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못한 삶, 더 타락한 삶, 더 열심히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고 범죄로 달려가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그 죄가, 그 벌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